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오늘 16장 7절부터 10절,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보신 내용이지만, 이 아사는요,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그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그 치료하는 사람, 뭐 의사,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사왕은 그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소위 그 선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하는 이게 평가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 중에 첫 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호사밧, 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러니까 선한 왕, 이렇게 불리는 왕인데, 그러니까 그 왕들 가운데 첫 번째 케이스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인데, 그 아사가 이제 왕이 되고 한 10년 동안은 이 태평한 그런 시기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제 아사가 이제 전쟁 준비를 열심히 잘 했어요. 하고 그리고 아사는 초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 구스 나라가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이 있었죠. 100만 명, 엄청난 군대인데,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14장에 보면 14장 11절 이렇게 부르짖었죠.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이어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사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남유다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 다 때려 엎고, 그리고 제단을 다 없애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 종교, 그 모든 신앙, 새로운 부흥, 개혁,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아사의 경우는 그 어머니가 우상에 빠졌죠.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이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찍어 없애고 어머니를 그 태우의자에서 폐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단호하게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아사 끝까지 잘 갔나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솔로몬 봤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아사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사가 잘 나갔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결국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 이 베나닷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죠. 물리쳤어요. 그가 뜻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했어요? 꾸짖으셨어요. 그 말씀이 15장 7절이죠.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했죠?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예, 분노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 꾸짖는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엄한 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학대했어요. 학대. 예, 그렇게 풀었단 말이죠. 자기 화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그 발에 병이 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런데도 이 병에 걸렸는데도 이 아사가 끝끝내 하나님 찾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삐지면 이런가 봐. 예,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찾지 않다가 결국은 그 병이 결국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왜 아사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 어디서부터 이게 꼬인 것일까요? 예,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요. 오늘 우리가 16장이지만 이 15장 보면은요, 15장 19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절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자 어떻게 되었죠?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그가 이제 모든 그 남유다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그 우상까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황후 자리까지 태우 자리를 다 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평온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을 보면 이 아사왕 제 36년이에요. 그러니까 35년까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이 없었죠. 그러다가 36년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온한 기간 동안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좀 돌아봐야 할 때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평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정말 평온할 때, 그때는요 정말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문제가 없고 평온하면 아무래도 이 기도 생활이 좀 풀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언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막 보게 되던가요? 내가 어떤 막 그 간절한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말씀을 묵상하고 막 말씀을 읽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근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느냐 읽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경험이 많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성도에게는 정말 조심할 때예요. 내가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소홀하게 만들고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아사가 위험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해요. 16장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도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거기다가 라마를 정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아사 왕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사 왕 보겠다고, 그리고 그 아사를 향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니까.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좋은 소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들려갔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아사가 믿고, 또 그들도 하나님 민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아무튼 자꾸, 그런데 이게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라마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사가요, 자, 우리 15장 9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럴 때죠. 그때, 자, 보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그런데 그들이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사에게로 뭐 하는 자가 많아?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오는데, 근데 엄밀히 보면 여기 말하죠, 아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보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죠. 그렇죠? 정확하게 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근데 자, 아사도 처음에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근데 누구한테 오고 있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것부터,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네, 그리고 내 편이 막 늘어나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냥 아사를 띄워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속에서 이게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여지고 인정받고, 그것들을 즐기는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 그게 위험한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되는데 이 아스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케이스를, 비슷한 케이스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자, 뭐 삼으려고 해? 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쫓아오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왕 바하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남유다로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 왕이 되어 줄게, 그러니까 너희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사람들이 막 세우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산으로 가셨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 누가 날 막 좋아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여러분, 거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이 인정을 받고 싶고, 그거를 누리고 싶고 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성이고, 그런 우리가 왕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이걸 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날뛰고, 그리고 제자들도,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은 배 태워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럼 이상하게 또 영향받아가지고 니네들이 왕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뻐기고 막 큰 소리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부랴부랴 보내시고 당신은 어디로 가셨어? 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사는 뭐가 없었을까?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사지만 영광의 맛을 자기가 맛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칭찬 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마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에 그 기도, 그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잘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냥 한 번 있다 한 번 쓰임 막 버릴 그런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나가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뭐 일터에 있으실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이 시간 혹시 세상에 취해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얘가 기도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16장에서 이 하나님의 손님을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가도록 라마를 딱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간수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아사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취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사에게. 뭐라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인을 주세요. 상황이든지 직접적인 어떤 선지자의 말씀, 오늘 한 선지자는 없지만 이런 목사든지 내 신앙의 선배든지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그것이 항상 열려 있도록 주님 그거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16장 2절 3절을 보면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어떻게 해요?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그러니까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선한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어떤 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뭐로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걸 봤어요. 그걸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조하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잖아요. 여기 누가 없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 아사가 약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이러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이게 있었는데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사에게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세상의 방식, 이전에 했던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면 그동안 뭐가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외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았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끄는 방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다급하니까 분명히 지금 아람은요. 북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이 문제를 끌려면,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아람에게 빨리 가서 도움을 구해서 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걸 막고 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큰 나라가 가지고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는 이 인기, 나에게 오는 이것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이 더 빠르거든.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곳간, 왕궁의 곳간, 그 정도는 안 되겠고 어디까지 손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갖고 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이거 여호와의 곳간 이거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난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럴 일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전에 교회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재정사고 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뭐 장로님이 뭐 집사님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 교회도 그게 하면 이거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거 헌금인데. 그런데 어떤 나의 목적이 먼저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마이 포켓이 되고 그냥 되는 거. 또 왔다. 아니 나중에 내가 또 갚으면 되지. 그냥 급하니까 돈 뺐다 쓰고 갖다 넣으면 되지.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잘못된지도 알면서도 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많이 봤던 거, 익숙했던 거, 여러분 그거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의 방식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나에게 어떤 보장이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돈 갖다 주고 막아주세요 했더니 아람에 가가지고 너 그러지 마 북이스라엘 그랬더니 그냥 깨갱거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꼬리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악행으로 치닫는 모습이 오늘 아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사의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그 하나님이신데 내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다른 어떤 무엇이 존재나 어떤 영향이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에 끌려가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만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빌고 이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상하면 뭐가 이렇게 상 만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아사에게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이 아사가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맛을 보면서 이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인정받는 거에 대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보다 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금하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그 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모든 관심을 사로잡아가는 여기에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우상숭배는요 결국 모든 창조물로부터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는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빠져버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이게 기가 차고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싹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사는 그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막 인정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게 인정욕구. 예? 이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나 잘 아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쏠리니까 하나님도 뭐고 없어. 왜? 나는 계속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왕이 돼야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막 이래지다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소외돼 버리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돈벌이일 수도 있고 뭐 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든 우리 모두가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신경 쓰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전부야. 어떤 외모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어떤 정치적인 대의 명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도덕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고 뭔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건드리면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는 거죠. 결국 그거를 통해서 자 인간은 그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선 그걸 가지고 그거를 정말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고 뭔가 내가 되는 것 같고 한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거기에 있으면 사단은 그걸 갖고 처음에는 그걸 줘요. 아사도 그걸 맛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말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숭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거예요. 그걸 내가 가짐으로 혹은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것의 힘을 내가 가지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죠. 지극정성을 다 이게 바치는 것도 결국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의 힘을 내가 가지려고. 그럼 결국 그 신의 힘을 가져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나를 숭배하는 거야, 나를.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라고.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를 숭배하고 싶은데, 결국 처음에는 내가 숭배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은 너무나 잘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의 힘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간은 거기에 결국 노예가 돼요. 예. 그것에 종속받고 그것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차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예배해라. 네, 여러분, 나를 예배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러한 존엄성들을 완전히 다 깔아먹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는 구멍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높이고 무엇을 쌓고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속 빼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구원조차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모든 고등 종교가 다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신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이게 정확히 사단이 알고 있는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한 그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예배하면 돼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봤죠? 여러분, 원리는 비슷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 우상의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그 우상의 힘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의 문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힘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만이 진정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고 나의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이러한 습관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유혹에 빠지는 그런 발걸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음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미움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는 그냥 뚜껑 열리는 대로 행동하기 쉬워요. 절제가 힘들다고요.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 힘들다고요. 내 호불호에 따라서 그냥 다스리게 되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다스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스리신 분이 계시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죄까지 다스리십니다.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은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스리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런 갈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요즘 갈망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게 막 너무 막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예, 너무 싫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여러분 방법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요. 예. 나의 꺾이지 않는 이러한 이 분노, 나의 꺾이지 않는 이러한 나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소리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돈 벌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로마의 힘과 권력이 그렇게 다스리는 세상 속에 예수님도 거하셨죠. 그런데 그분은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근데 그분은 달랐어. 그분은 뭔가 충만하셨어. 영광을 보니, 자, 뭐가 충만이냐면,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더라요. 여러분, 은혜는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자체하셨어. 이게 충만하셨어.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이 포도나무 비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렴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이거 한 분 한 분 내가 나중에 한번 좀 조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왜 앉아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거 하고 내가 투명 인간만 된다면 이렇게 막 그분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이 자리가 이게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이 관습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화된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때로는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오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권사님들. 뭐 하여튼 난 정말 신기한 건 우리 행복한 권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와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갈 데 없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주님 품 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데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만 나의 소망의 자리니까 이거 정말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여기 항상 그 자리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근데 이제 경제는 여기 왜 앉아 있냐? 요번에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나 참 요번에 우리 회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네. 우리 해달면 여기 이제 기타 치는 우리 청년부 회장이에요. 내년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 또 총무 됐다고 하더라고요. 총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앉아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그런 거 있어. 이 금요기도회 때 막 그냥 뭐 우리 장로님들 특송, 막 안수 집사님들 특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억지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막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원하는 거 있잖아요, 동원.
뭐 동원을 하자면 막 순번 정해놓고 이번 주는 뭐 1순, 다음 2순 하면 뭐 어쩌다 그럴 때도 있죠. 제가 할 때도 있어요. 헌신 예배 특별히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 막 이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분이시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요. 이 기쁨을 알면 이 기쁨이 충만하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걸 주고 싶은 거야 제자들에게. 예? 근데 한 놈 제자는 막 그냥 뛰쳐나가고 한 놈 제자는 막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하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15장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도 어떤 면에서 이 기쁨을 저들에게 주고 싶은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7장에서 막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그냥 간절히 거기서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 이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맛봤던 이 기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내가 진짜 아는 이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 내 모든 중심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야, 너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 근데 모세야, 내가 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줄 알아? 그것은 이거 맛보게 해주고 싶어. 예,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의 소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기리니 그랬잖아요. 섬기리니. 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다? 증거니라. 여기 섬기리니 이게 아바드인데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일하다 그런 뜻도 있고 영어로만 이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 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의 5만 가지 잡신들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건져내 가지고 진짜 여호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집중이 되도록. 와,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시는 것도 보여주셨죠. 지난주에 만나 먹이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에서 뭘 정말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왜? 그것만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이들이 신의 산으로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뭐라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 이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왜냐면 그게 결국 너희들이 사는 거거든.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를 섬기는 거거든. 이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로 돌아가서 우리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를 하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뭘 갈망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뭘 갈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거라고요. 원칙상은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가 아닌 분들이 있고 예배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다 같이 예배하러 왔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예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다른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고 내 중심에 어떤 무언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도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예. 하나님 어떤 도구가 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 목사님 뭐 기독교 무슨 복부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인 건데 이걸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보다도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을 좋아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돈만 사랑해. 그럼 이 남편은 얼마나 불쌍한 남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결국 예배는요, 내가 뭘 지향하고 내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배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이 고대 나라들은 다 신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가짜란 말이야. 진짜 신을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신을 믿을 때 얼마나 그의 삶에서 빛이 나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광고하고 싶은 거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진짜 성공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산다고, 영이. 예. 그렇게 되면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예배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5만 가지 막.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인이에요. 예.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이거를 정치하려고 예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 끝나니까 예배의 기쁨에 빠져가지고 룰루라고 하면서 막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돌 갖고 찍어내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막 전도에 가가지고 막 싸울 수 있고, 예? 집에 가서 막 치고받고, 아내하고 남편 예배 드렸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옛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주차하다가도, 차 빼다가도 싸우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내가 뭘 갈망하는지를 예배를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 와, 이런 죄인을 나를 사랑하셨네. 와,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깐족깐족거려요. 근데 나도 정말 주님 내가 얼마나 깐족깐족거렸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 그걸 갖고 이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예배를 정말로 드린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 아사가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뭘 보는 걸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따르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따르는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지만 내가 그를 따를 수가 있어요. 맞죠? 예. 즉,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결국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은 예수님께 처음 제자를 요한복음에서 부르실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예수를 뭐예요? 따른단 말이에요. 따르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날 따르는데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니? 뭘 원하면서 나를 따르니? 이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세요? 무엇을 위해서 따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돼야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는요 주님을 원합니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이게 궁금했나 봐. 어디 사세요? 이게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예? 어디 사세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대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뭘 원하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 하라고? 보라가 방점이에요. 보라. 보라 이거예요. 보라. 뭘 보라? 나를 좀 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봐라. 네.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엄한 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 쉽다. 여러분 아사의 지금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께 관심을 계속 뒀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니까 점점 이제 관심이 거기에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거.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전심으로 이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 온 마음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마음이 나뉘지 않고예요. 한쪽을 마음이 쏠리면요, 마음이 나눠가지고 한쪽이 다 쏠리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국 비극적인 일을 다 초래해요. 남자가 아내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막 여러 여자에게 마음이 흘려버리면 이건 뒤죽박죽 이거는 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심으로 핵심은 마음이 나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나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쏠리고 있냐. 네? 왜 그러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마음이 쏠리면은요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아쉬운 일이 생기면 저도 마음이 막 열받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래야 되는 막 열받아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쏠리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자기에게 향하는 이라고 있잖아요. 향하는. 이 향하는 이라는 게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가득 차다예요. 가득 차다. 여러분 가득 차려면은요. 우리가 풍성의 바람 불어도 이게 집중해서 한 곳으로 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향하여 이만 가득 차다. 그러면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다른 그 무엇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이라는 단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사가 왜 넘어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영적 전쟁에 우리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많이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은요,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면 영적 전쟁은 무슨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땅 밟게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마귀는 역사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쏠리는 것을 마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흩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막 흩어진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누가 이렇게 뭐라고 나를 말해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뭐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나가요. 막 그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할지어다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복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불만 없이 복종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온통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사랑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포로가 돼도 너무 좋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난 너의 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빠져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세상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복종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건드려봤자 자기 손해거든.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뭐 직분에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이건 되는 거야.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뭐래요? 너희를 뭐한테 마귀가 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뭐 하신다고?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결이 막 어떻게 하는 게 성결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게 성결이에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누구에게? 하나님께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럼 하나님께 흘러간다는 게 여러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위치에서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결혼한 사람이면은 내가 온전히 내 아내에게 마음을 쏟고, 내가 부모면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다 알잖아요. 청년들이면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성결하게 되는 거죠. 예? 한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귀는 존재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존재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곰팡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곰팡이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선선히 잘 불고 막 이런데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어둠침침하고 습하고 이런 곳에 곰팡이 꼭 있죠? 사단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둠에 존재하는 게 사단이에요. 어둠. 그럼 어둠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 여러분 이걸 달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곳은 뭐냐면 결국 죄가 거하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게 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우리 죄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죄들은 없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죄,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떨쳐내게 해 주시고, 예?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예.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안에 죄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죄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 치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뭐 어렸을 때 어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 교회 안 나오신 분들면 대부분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상처받은 거야, 상처. 예. 누군가의 상처받은.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 예.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한다. 여러분이 고통당한다고요. 예.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 떨쳐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문제는 또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처단하실 것이고, 일단은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어떻게 공격당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도 내가 원치 않은데 받은 그런 상처, 아픔, 이것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상처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 성도들,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 분들 한 번 하면 나쁜 분들이 아니야. 근데 이전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상처의 악순환, 교회가.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용량이 정말 많이 커져야 되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용량이 커지시고 저도 커지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서 화가 뛰쳐나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은혜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9절 결론이 이거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전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7절 8절에서.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거더라고. 4장 9절 10절. 이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뭐하라고? 울지어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망가지고 구제불능이고 우리가 그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롭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내가 막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은 다 골마 터져 있는데. 예? 때로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완전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하려고 하니 속은 그렇지 않고. 목사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기도는 뭐야?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속은 썩어하는데 겉은 얼마나 깨끗한 척. 근데 예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그냥 나 이래요. 내가 구제불능이에요, 원래가.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면 편한데, 그거를 다 갖추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있고, 사람들 앞에서 막 서가지고 막 이러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좋아한단 말이죠.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이 자유냐면요, 그렇게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안아주시거든. 하나님, 난 죄인이고, 나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막 해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오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막아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돈까지 다 빼다가 그냥 아람 왕한테 바치고. 근데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며 울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9절은. 그래서 철저히 10절 주님 앞에서 뭐 하면 돼? 낮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 모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 우린 죄인인데. 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결론이 이거라고. 우리 요거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볼게요. 16장 9절. 이거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자. 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자. 전심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뭐 하는 자? 향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능력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예. 바라기는 오늘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